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학교의 생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진 기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오늘은 제가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in this world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을 가라고 명령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사들입니다. 대사란 보낸 나라의 권위를 따라야 되고 대사란 보낸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야 되고 대사란 보낸 사람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고 보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 시점에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파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이요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자녀로 사신으로 부르셔서 대사로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 학교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낸다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학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졸업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공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적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권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올바른 태도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정을 가꾸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내어주는 숙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감당하느냐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들 이것은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때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훈련하는 것이죠. 또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건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자기의 통제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기술도 배워서 소통하고 협동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를 학교로 보낼 때에 다른 거 말고 성적만 잘 받으러 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법을 배워야 앞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사명이 고귀할수록 그의 인생도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나단 리 전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대신 공부할 수도 없어요. 대신 친구 관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매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 꼭 껴안고 기도해 주세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사명 잘 감당한 것을 격려해 주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씨름하며 해결해야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전쟁의 피해 속에서 흙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난 것은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잘 믿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가진 건 없지만 그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 걱정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새벽기도, 수요기도, 개인기도, 가정기도, 어떻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보내신 자녀들만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이웃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부모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기억하고 매일 파송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파송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하여 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자기와 화목, 자연과 화목, 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곳에는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집안과 집안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19절에 보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또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18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어떠하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받기 잘하는 그런 양인데 이 세상은 이리떼와 같이 우리를 덤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양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센 이리떼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호랑이나 사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좀 호령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나게 성공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양처럼 이리떼에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으로 받아질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화평케 할 수가 있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고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리떼 가운데 양처럼 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사명에 충실한 자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명령에 보냄을 받아 양처럼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봉사는, 희생 없는 리더십은 잔인한 독재만 남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실력은 비정한 양육 강식의 잔재만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첫 번째로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 성장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의 대사에 걸맞는 개인 습관과 격조 있는 대인관계와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함양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실력 있되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탁월하지만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어진 모든 일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유명세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주 예수께 하듯이 충성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자녀의 걸받는 부모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